독일의 정신의학자 랑게 아히비움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의 천재들 약 78명을 조사했습니다. 인류가 천재라고 박수 보내는 그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 천재 78명 중에 무려 83%가 약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정복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토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각장애자입니다. 늘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고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나폴레옹은 제가 위로받습니다. 키가 1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 작으신 분 절대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작은 분 바로 등소평입니다. 150도 채 안 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악보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매우 지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다 외워서 지휘해야만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늘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스벨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다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 역시 이 천재과학자 역시 참 약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건망증이 심했습니다. 얼마만큼 건망증이 심했냐? 이렇게 물을 데워서 물을 끓여서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에다가 뭘 집어넣냐? 자기 시계를 풀어넣어. 계란을 먹겠다고 한 사람이 모르고 깜빡이고 시계를 풀어서 넣어버려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연구하다가 자기가 너무 난로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몸이 뒤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여보게 난로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하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조금 떨어져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다 바싹 달라붙어 있으니 그래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래?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실수가 많고 건망증 환자였지만 실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 실수는 금방금방 웃고 넘기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대단한 집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천재학자 아이작 뉴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서론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약점에 대해서 비관합니다. 그 약점이 우리 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더 커지면 우울증까지 겪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약점을 잘 극복했는가, 오늘 중요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보다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잘 보면요, 정말 꽉 마른 체격에 보잘것없는 얼굴을 갖고 그는 생김새가 참으로 누구에게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격도 그는 아주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시력도 나쁘고 어떤 학자는 관절병도 갖고 있고 말라리아 열병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서신을 자기가 쓰지 못하고 대필해서, 눈이 나빴기 때문에 대필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은 바울이, 여러분, 언변이 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말이 어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말이 어눌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말이 어두우면, 얼마나 설교가 참 오랜 시간에 지루했으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들다가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좀 설교 재미있게 하시지.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그 청년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에 부족한 사람, 말이 어눌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약점을 이기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감추려 하지 말고, 그걸 덮으려 하지 말고, 시시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그 약점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감추려고 하면,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참 힘들어요. 제가 참 이런 게 부족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안전베개를 고칩니다. 말씀 한마디에 평생 못 일어났던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사람 신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오히려 전도할 때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야, 신이다. 그러면 훨씬 전도할 때 도움이 될 텐데,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번을 다 같이 시작. 약점에 뭐 하라고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그 약점을 감추지 말고
약점을 자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약한 것, 나의 약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왜? 그 약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건강하면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면 기도합니까? 자기가 잘한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삽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주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은혜이요, 그것은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약점은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점을 자랑하라는 이유는 그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남의 아픔을 전혀 몰라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 아픈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나, 얼마나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대해서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약점을 원망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약점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감추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더 찔러요. 감추고 있으면 내 삶이 평안이 없어요. 덮으면 풀릴 줄 알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늘 어둠에 갇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더 돼요. 그러나 가면을 벗으면, 내가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7장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걸 자꾸 행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부모님 탓하지 마라. 가난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치유하셨어요.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세상 탓하지 못해서 하지 마세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놈의 세상. 원망하지 말아요. 그게 더 불행한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약점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입니다. 앤드루 존슨이라. 이 앤드루 존슨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공짜도 몰라요. 학교는 아예 못 갔습니다. 14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일하고 18살 때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학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결혼한 아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딱 손잡고 자기를 교회 데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이 너무 싫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자기 환경이 너무너무 약점 중에 약점이고 그것만 얘기하면 기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배웠는데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늘 용기와 희망을 줬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약점을 들어서 위대하게 그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리더십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 애가 대통령이라는 꿈을 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 링컨 다음에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뭔 대통령 하노? 미국 사람들이 다 비난했지만 국민들은 그의 꿈을 보고 그의 희망을 보면서 그에게 투표해서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돼서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특별히 지금도 칭찬받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소련이 당시에 알래스카를 내어놓았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쓸모없는 걸 왜 사느냐고. 그런데 앤드루 존슨은 기도하면서 720만 달러예요. 예? 얼마나 그 당시에는 그걸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러시아 역사에, 소련 역사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은 거예요. 그때 그 산 사람이 이 앤드루 존슨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줬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거 사야 됩니다. 미국의 축복이 될 겁니다 하고 720만 불에 샀어요. 지금은요, 알래스카 때문에 미국은요 부자 중에 부자가 됐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알래스카 기가 막혀. 모든 자원과 석유가 그 다 저장돼. 야,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큰 꿈을 가진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러시아는요 지금도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걸 팔았나?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마 우리가 알 거예요. 올림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입니다. 우리 88 올림픽 때 무려 금메달을 9개 땄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까? 은메달 하나, 토탈 10개의 메달을 딴 칼 루이스, 세계적인 미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칼 루이스가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했느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 안 가르쳐 주려다가요, 우리 교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칼 루이스는 미국의 알라바마 출신의 사람입니다. 알라바마는요, 이 도로가 잘못되고요, 교통이 아주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난하니까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요, 오토바이를 진짜 어렵게 샀습니다. 학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토바이를 다 타고 신나게 며칠 갔는데, 학교도 세워놨는데 그런 놈이 퉁쳐 가버린 거예요. 도둑님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칼 루이스가 화가 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오토바이를 훔쳐가노? 정말 화가 머리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정말로 부모님에게 사정해서 마지막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자전거를 샀어요. 그래 자전거를 사서 이제 학교 가는데, 아이고, 자전거도 며칠 안 돼가지고요, 자전거도 어떤 분이 훔쳐가. 돈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학교는 가고 이 막혀야 돼. 막힌 길을 어떻게 가나?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칼 루이스가 왕복 24km를요, 그때부터 가방 메고, 에이 안 되겠다, 뛰어야 되겠다. 그러고 막 24km, 뭐 어디까지 생각해봐요. 그 길을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칼 루이스가 칼 루이스 된 역사적인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토바이 안 잃어버렸으면, 자전거 안 잃어버렸으면 뛰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도둑도 제 달리기만은 훔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훔쳐간 사람 원망하고 화내고 이놈의 세상 하면서 포기했다면 오늘 칼 루이스가 있었겠냐면, 역사에. 그 아픔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약점은 성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잘 받아들이세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왜?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메어 달리십시오. 그 약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리할 때 약점은 여러분에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